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응답 받는 사람 첫 번째 기준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깨달아진 만큼, 복음이 이해된 만큼 우리는 올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을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 로마서를 쓸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가? 십자가를.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때부터 사단의 손아귀에 붙들려 버렸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속에 빠져버리죠. 하나님 떠나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 내용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또 근본적으로 창세기 6장 4절 5절 사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단이 주는 영향 속에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러다 보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보면 세상에 노예됐다, 돈에 노예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런 영향을 사단이 막 주는 겁니다. 잘못된 거짓 성공의 도취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진국 갈수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가는데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도 점점점 이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 완전 세상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흑암의 문화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귀신의 영향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지 세상을 자꾸 움직여요. 또 귀신이 가져다 주는 이 운명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속에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울산 동구 경남에도 아주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신분이 마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면서도 어떨 때는요, 점을 치고 포닥거리 하고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 가지고 어디 가서 비리고 그지? 새벽에 일어나서 저 803 가는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우리 교회 보면 그 출신들 있잖아요. 그거 너무 힘드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죠. 이거는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남의 해코지를 하지 또 않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서 이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 육신 문제. 편안하지를 않아요. 정신질환, 정신문제 계속 옵니다. 지금 이거 앞으로 전 세계가요 정신병동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서 이분들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요 그대로 내가 가진 어려움이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하셨다. 처음부터 그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뭐 하시느냐? 오셔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인간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고 또 세상 권세,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지? 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잘못된 나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복음을 깨닫고 뿌리 내리는 만큼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재앙이 물러가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통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만 사기당한 사람은 계속 사기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면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응답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요 영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 쪽이냐 아니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냐, 그렇지? 그래 하나님 쪽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닥가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62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자꾸 준비해 가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은 값없이 주신 거거든. 거저 주신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영적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주실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참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내 말씀을 붙들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누가 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자격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깨닫는 만큼 응답이 와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약속의 축복의 책입니다. 그걸 깨닫는 만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합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 돼버리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기적을 이룹니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한국 전쟁 났을 때, 그지? 유엔에서 주로 이제 미국에 이런 분들이 한국을 도와야 되겠냐? 한국이 실정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왔었던 분들 참관을 왔는데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참 이 나라는 이런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 있는 그런 나라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왔거든. 이게 전쟁이 터져가 막 밀려가지고 부산 경남 일대 내놓고 다 장악이 돼버렸는데 유엔에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겠습니까?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심을 합심이 돼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유엔의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 러시아가 자기들이 배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제 한국을 돕는 일을 한 상임 이사국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유엔 회의하러 가는데 러시아 대표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 지금 같으면 뭐 택시를 빌려 타든지 뭐 어디 가든지 하는데 그때는 차가 많을 때가 아니거든. 그거 신기하죠. 회의 다 끝나고 도착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몇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지? 지금 다 죽게 되는데 내 목표, 내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지?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믿는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죠? 틀림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간증을 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문을 썼잖아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말단 들어가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전부 회사에 자재하고 이런 걸 뒤로 빼돌리가 다 팔아먹고 자기들끼리 입 맞춰가지고 그걸 나눠먹고 이러더래요. 자기는 그거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뻔히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지 왕따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끝까지 그거 안 하는 거지. 이러니까 그 빼먹는 사람들이 그지 눈에 가시 아닙니까? 저기 있으면 계속 힘들겠거든. 그래서 이제 중상모략 해가지고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가지고 자기 자취방에 와가지고 자취방 그 침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지? 뭐냐?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인지는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시려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을 감사하기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퉁 하는데 밖에 창문에 뭐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이건 뭔가 싶어 가봤더니 까마귀인가 뭐 하는 새가 날아다가 거기 와서 부딪혀가 죽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 보니까 이게 새가 왜 이러냐 하면서 보니까 목에 뭐가 불통에 걸려가 있어. 뭔가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라.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먹도 못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돌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받쳐가지고.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걸 이제 주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하필이면 주인을 찾아주고 보니까 자기가 쫓겨난 회사의 사장 부인 거라 그게. 하필이면 그거 신기하죠. 얼마나 이런 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찾아주니까 이 부인이 안 그래도 이거 얼마나 자기한테는 귀한 건데 그걸 자기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런 바른 사람이 있냐 봤더니 자기 회사에 있다 중상모략 쫓겨난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사람들이 누명시켰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을 그죠 중요한 위치에 세운 거예요. 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밑에 그 도둑놈들 가만히 놔놓겠습니까? 다 쫓아내고 새로 정비를 하러 가게 되죠.
그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신앙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문제는 이분이 문제 왔는데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기도한 거예요. 그지? 우리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교회 건축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가진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죠? 문제, 시련, 어려움, 그 역경,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자신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럼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아갑니다. 그지?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십니다.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 믿어라. 응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중요하죠. 흔들지 않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묵상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여한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흐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언약으로 딱 붙들고. 그러면요, 이 속에 있으면 기가 막히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취되기 시작하죠. 그게 언약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킨다. 자주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근데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셔야 되거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 근본적인 성품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하는 게 있거든요. 거짓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못하는 거 있어요. 왜냐? 거룩하시고 그분이 절대적인 선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고 사랑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이루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죽은 가운데 가야 되는데 당신이 그 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죄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재앙 가운데 무너져야 될 현장, 개인인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망해야 될 그 개인과 현장, 그 공의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죠? 이 앞에 그 뜻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틀린 거예요. 사랑으로 이제 재앙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죠.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확실한 열쇠는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응답하고 정인의 자리에 축복을 누리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정인, 부르심에 합당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 최고 회복하는 응답의 날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